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신론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존재 증명 5가지를 했죠.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론적, 경험론적 그 5가지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텐데, 목적론적, 존재론적, 우주론적 이런 어려운 말 같은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냥 2가지만 경험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경험론적, 도덕론적 증명, 이 2가지만 기억을 하시는데, 이 경험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게 경험론적 증명입니다. 또 하나, 이 도덕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도덕적인 분이 계셔서 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외에는 인간일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이 2가지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모르시면 꼭, 그리고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걸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름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름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참 오늘 반개공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다른 분들은 다 써가지고 오시는데 써가지고 오시지도 않고 성경 구절을 다 외우시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빼놓지 않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도 잘 해주셔서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사시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방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 말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뭐냐, 요거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지식은 많아지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또 은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요일날 예배 때 오셔가지고 머릿속만 괜히 산란해지고 복잡해져서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만 막 지식만 넣어가지고 가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감동,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격은, 이 속성은, 성격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죠.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같이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과 같이 나눌 수 없는 성격, 그게 비공유적 성격이 있고요. 공유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나눌 수 있는 성격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하고,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공유적, 절대적 뭐 이런 말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또 요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딱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나가실 땐 또 그것도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이런 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런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가시면 되는 거지, 뭐 비공유적 속성이 어떤데 상대적 속성이 어떻고 절대적인 속성이 어떻고 이런 것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만 필요한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 우리 인간은 흉내도 못 내는 거,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고 절대적 속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뭐냐 하면 자존성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태어난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정확한 어휘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 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어 표현이지만 우리가 쓰는 가장 좋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제일 긴 시간이잖아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긴 시간 안에 앞전자를 붙이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라고 하면 태초에라는 말을 쓰셔도 좋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시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만드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되거나 태어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들은 그림자가 다 있지요. 그렇죠? 해가 비치면 해 반대편으로 그림자가 생기지만 이 하나님은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와는 다른 존재다.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홀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무한성입니다. 이 무한성 안에는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걸 한자어로는 편재라고 부릅니다. 편재, 어디에서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는데, 이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 말의 이 단어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알파예요. 두 번째 단어가 베타, 시오타, 델타, 이오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알파가
그리스 단어, 그리스어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뭐죠? 자음에서 기억이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치읓, 피읍, 히읗일 끝이죠. 저도 다 외우긴 해요. 여러분도 다 외우시죠? 예, 히읗이 끝이죠. 히읗, 하, 호. 그래서 하시성을 가지거나 또 혹은 홍시성을 가진 분들은 항상 출석부에 맨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제가 그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못 봤는데 가시성을 가진 분은 항상 1번이에요. 그렇죠? 가시성 가지신 분 보면 항상 1번인데,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나는 기억과 히읗이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끝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는 200주년 예배 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주년 예배 때 하나님은 그 200주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그게 조금 안타깝죠. 우리가 없다는 게 안타까울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도 그 200주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한하지 않죠. 많이 살면 한 100년, 조금 더 많이 살면 한 120년 사는 정도지. 그렇죠? 우리 에덴 성가대는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시는데 얼마나 사실래요? 130, 140. 네, 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는 괜찮은데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수의 복이 있는 우리 에덴 성가대원들, 더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주 이 세상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국부은하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마페이 은하계라고 하는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서 은하철도 999를 안 타고도 갈 수 있는 그 은하계가 옆에 마페이 은하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광속,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100만 년을 가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은하계를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1100만 년. 어떤 속도로? 시속 100km로? 광속으로 1100만 년을 가면 우리 옆에 있는 은하계를 가는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 있다고요? 4천억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끔찍하죠?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미국 버스를 타고 이제 쭉 이제 가는데, 저 산호세 쪽으로 가는데,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오렌지 농장이 딱 있어요. 그 오렌지 농장이, 오렌지 농장이 저 지평선 너머까지 오렌지 농장이 있는데, 차를 타고 20분을 달렸는데도 그 오렌지 농장이 그대로야. 20분을 달렸는데도 그 농장이야. 거기는 비행기로 막 약을 뿌리고, 또 트랙터로 막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계로 말이죠, 오렌지를 걷어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큰 줄 알았는데 이 우주는 더 커요.
옆에 있는 은하계를 1100만 년 동안 광속으로 가야 갈 수 있는데 그게 4천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이런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인간일 수가 없다. 정부 조직일 수 없다. 아무리 탁월한 정부 조직이라도 이런 우주를 다스릴 재간이 없는 거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이런 분은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뭐 대통령 잠깐 됐다가 물러나가지고 저 부산 가서 살고 경상도 가서 살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영원히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오직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 또 법도를 일러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요 세 가지만큼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속성은 우리와 나눌 수 없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그분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분, 무한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흉내낼 수 있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상대적 속성 그렇게 부릅니다. 자, 띄워주시지. 이건 안 띄워줘요? 거룩성부터 나와요. 네. 공유적 속성,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공유적 속성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네, 그건 누구랑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상대적인 속성인데 그 공유적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미 띄워놨으니까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나눌 수 있는 속성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불결하구나. 내가 범죄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왜? 얼굴 하얀 사람 앞에 서면 얼굴 까만 사람이 더 까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순결하고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게 어떤 장면에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이사야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발견합니까? 내가 부정한 자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자기 입술과 자기가 부정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화저로 불로 단 그 인두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해주니까 이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냥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한 다음에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부분엔 거룩하고 이런 부분엔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욥기서에서는 3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너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아, 내 말 잘 들어. 우매한 자들은 내 말이 안 들려. 너희 총명한 자들은 내 말이 들리는데 하나님은 뭐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결함이,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거룩한 하나님,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욥기서에서는 34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눌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 보죠. 사랑.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사랑은 뭐 어딜 갖다 놔도 다 좋은 것 같아. 그렇지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지만 이 그리스 말, 성경이 쓰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쓰인 언어로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 스툴게의 사랑이 있어요. 필로아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있단 말이죠. 스툴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필로아의 사랑은 우정, 스툴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이,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다 주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부모님은 자식을 그냥 보면 그냥 막 사랑하죠. 예, 쫙 사랑하죠. 제가 딸아이를 막 야단쳤어요. 뭐 그러냐 말이지.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제가 제 거를 이렇게 딱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또 딸아이께 필요해서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아빠가 다 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주냐 그랬더니 그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아, 참네. 지가 무슨 내리사랑을. 이제 조금 내리사랑을 알겠지. 이제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님이 내리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점쟁이들이 이 점 보러 온 사람들을 이 돈을 다 털어내는 방법은 자식 얘기를 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점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올해 여름에 자식이 말이야 물가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당신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가르쳐 줄까 말까 그러면 점 보러 와가지고 다 동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그래 뭐 그런 건데 그러면서 봉투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핸드백을 다 거꾸로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건 점쟁이 하던 사람들이 간증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이기지를 못하고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쩔쩔매는 게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이 말이죠 이겨요. 시간이 누구 편이냐? 자식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는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릴 수 있을 때 실컷 때리고 그래야지 때릴 수 없을 때 돼가지고서 그때서야 뭐 자식을 말이지 내가 내 뜻대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우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릴 수 있을 때 젊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 때릴 수 있을 때 실컷 때려서 이걸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자식 편이거든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제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제 하나 얘기를 지금 옛날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유튜브로 볼까봐 좀 약간 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할 때 만 39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1년 동안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해서 내홍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장로님들 당회가 결정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그 교회는 그 이북에서 내려온 권사님들이 굉장히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으시고 또 이 국제시장에서 장사도 많이 하셔가지고 부산 뉴욕 제과 사장 그 권사님 같은 분은 왜 탤런트 모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는 분은 부산에서 돈이 제일 많은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쪽하고 그 다음에 칠이 목사님 쪽하고 이렇게 세 부류가 나눠져 가지고 담임 목사 이 사람이 이쪽에서 추천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추천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해가지고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이 막 충돌하면서 교회가 1년 동안 목사를 못 모셨는데 저를 이렇게 청빙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딱 합의를 봐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권사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원로 목사님 쪽, 한 분은 당회 쪽에 있는 권사님인데 이분 둘 아들들 딸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는 보면 이러는데 자식들은 둘이 그냥 좋아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가진 권사님이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몇 권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뭘 기도하냐? 저 자매하고 쟤하고 결혼 못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부임을 했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쟤 둘이 결혼 못하게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게 하는 기도는 해도 하지 말라는 기도는 난 못한다. 여러분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지 말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는 해도 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그게 무슨 기도야. 그리고 젊은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는데 그걸 결혼하지 말라고 기도해? 목사가?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뭐든 로미오와 줄리엣이든 뭐든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못합니다. 딱 선을 그었어요. 제가 처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여기도 공정해야 되고 저기도 공정해야 되고 여기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냥 이 신랑 쪽 어머니가 그냥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돼! 막 그러죠. 매일 저녁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살살 하라 그랬어요. 속으로도 제가 그때도 젊은 나이였지만 당신 못 이길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지네들끼리 둘이 가가지고 결혼식을 딱 하고서는 애를 딱 낳아가지고서는 시어머니 앞에 딱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 여학생은 여자 자매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남자 신랑은 나이도 어린데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딱 낳았는데 지금은 그 손주를 누가 제일 좋아해요? 그럼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나왔어요. 부모를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겨요. 그러니까 절대 자식이 이길 생각하지 말고 때릴 수 있을 때 실컷 때려라. 이게 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면서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때릴 수 없을 때는 이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따라가세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비애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리사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소중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다가 야, 음행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도 똑같아.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다가 그 결혼하기 전에 생활을 이 고멜이 청산했으면 되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 생활을 청산하지를 못해서 맨날 집을 나가 가출해.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말이지만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남자를 또 따라서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새 여자 얻어서 조신하고 정숙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야, 선지자 호세아야, 네가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라.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 이번에 이혼할래요. 새 여자 얻을래요. 조신하고 정숙한 여자 얻어서 살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그 고멜을 찾아 길을 떠나죠. 그리고 그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저는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을 나가버렸는데 결혼하고도 또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 여자를 또 찾아가지고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인데 그 메시지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부사가 하나 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멜을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언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나라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그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옛날부터 강대국인 애굽이 있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는데 이 두 강대국이 쾅 충돌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가지고 있으면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이게 꼭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존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갈 길을 딱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할 거 없어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딱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돼야지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면 꼭 이스라엘처럼 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쪽 눈치 보다가 보니까 백성들에게 수탈을 해가지고 조공바치고, 한 나라에만 조공바치면 되는데 왕이 또 수시로 바뀌면서 지난번에 애굽 편 들었다가 이번에는 아수르 편 드니까 또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지난번에는 애굽에다가 바친 조공 소용없게 됐으니까 아시리아에다가 조공을 또 바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또 수탈해야 되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할 일 없이 애굽에 조공 바치는 거, 아시리아에 조공 바치는 것 때문에 두 번이나 수탈을 당하고, 수도 없이 왕이 바뀌면 수탈을 당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게 돼버리고 만 거죠. 나라가 눈치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기를 즐겨 했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도 또 데리고 오라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요한일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로교 신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3명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쓰신 분 한 사람이 바빙크라고 하는 분은 이 선교 신학자고, 또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세 분의 장로교 신학자예요. 우리하고는 우리 이 알미니안 계통이나 성결교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이 한쪽이에요. 우리 같은 라인에 있어요. 구세군,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아시겠어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은 같은 쪽이고, 그 다음엔 장로교예요. 근데 이 장로교 신학자 3대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워필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바빙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카이퍼라는 사람인데, 이 워필드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대학 교수를 87년부터 21년까지니까 거의 40년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냐면, 제가 이름 보니까 애니 피어스 킨캐드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신혼여행을 갔냐면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독일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폭풍이 몰려온 거야. 그러면서 막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냥 폭풍에 해일에 그냥 배가 난리가 났어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근데 이 부인인 킹캐드, 신혼여행을 가는 배 안에서 이 킹캐드라고 하는 부인이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구가 됐어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지금 결혼하고 벼락을 맞은 거예요. 반신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죠? 반신불구인데 어떻게 살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 같으면 이혼할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럼 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권사님 맞아요. 우리 권사님 의리 있다. 그래야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서약했잖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남편 노릇 하겠다, 그렇게 서원했잖아요. 이 워필드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부인이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39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싫다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아내가 반신불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양사라든지 그 당시에는 무슨 사회보호사가 없었으니까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대요. 2시간 이상 집을 비우지 않고 2시간 이상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39년 동안 아내 곁에서 그 아내를 돌봤다는 거예요. 멋지죠? 워필드?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이런 남자가 요즘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근데 왜 한 목소리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없어요? 최정호 권사님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조용히 계신데 여자 권사님들이 없어요 막 이러시는데 좀 약간 서운하네.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신학대학 교수로 4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 이 사람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 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의는
또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같이 더 나누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유일하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무한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무한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하신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은 거룩함,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속성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권능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워필드 교수님처럼 아내에 대한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주인공,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